오늘 교회는 옷을 입었다.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는 옷을 입었다.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입고 있을 때 격식과 예의를 차리는 거죠. 어느 날 우리 노예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제가 옷을 사러 갔습니다. 비싸고 유명한 메이커는 못 사겠고 아울렛 매장에 가서 특히 매대 할인 품목 있는 데 가서 옷을 골랐습니다. 제 몸에 딱 붙고 운동하기 좋은 옷을 딱 사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K-스위스도 있고 뭐 르카프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메이커 있는 거 좋겠다, 몸에 잘 달라붙고 활동하기 좋은 옷을 사와가지고 집에서 입었어요. 다 입고 아이들 앞에 보였죠. 봐라, 아빠 내일 체육대, 노예 체육대회 가는데 옷 멋있지? 저는 흡족했어요. 근데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와, 아빠 그거 좀 벗어서 버리면 안 돼요? 벗어서 버리래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는 좋아서 입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영, 그것도 그럴 것이 딱 달라붙는 운동복을 사 입었는데 배라도 좀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은데 배도 볼록 나왔지. 옷은 딱 달라붙어서 막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옷에 대한 취향이 있지요.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옷을 입으셨는데 정말 하얀 백바지에 백구두에다가 빨간, 은태종 집사님이 그러고 다니셨대요. 맞아요? 젊은 시절 우리 은태종 집사님이 아주 멋쟁이처럼. 근데 제가 보기, 와, 정말 화려하게 옷을 입으시는 할아버지가 차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쳐다보고, 와,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와, 부끄러워. 근데 제가 딱 보고는, 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저는 그런 스타일이 좋거든요. 저도 옷을 입을 때 이 교회 목사니까 이러고 입고 다니지, 안 그럴 때는 제가 입는 옷이 좀 야리꾸리한 옷을 입어요. 옷은 좀 취향 따라 다르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근데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바뀌고 그 옷을 입고 가야 될 옷들이 있어요. 군인이 입는 군인의 옷이 있어요. 군인다운 옷이지요. 활동하기 좋고 전쟁에, 싸움에 능한 그런 옷을 개발해서 입힙니다. 유니폼도 있어요. 은행원들이 입는 유니폼도 있고, 또 직장에서 입는 유니폼들이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장도 있고, 파티에 갈 때는 또 파티에 어울리는 옷을 입지요. 이 옷에 따라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얼마나 편안한지 편안한 옷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아론도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론은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 그에게 입혀줬던 옷, 우리도 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가면서 그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제사장인 아론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도 그 옷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아론이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고 깨끗해서 그 옷을 입혀준 게 아니에요. 그도 그냥 별반 다름없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지도자급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가 실수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가 실수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그도 연약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에봇,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거룩한 옷이라 칭하시고 그에게 입혀주시니 그가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더 정직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옷을 지어서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 옷 이름하여 거룩한 옷. 옷을 입으면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가리워지고 그 옷이 보이지요. 그 옷과 어울린 내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 옷만 입혔냐? 보니까 그에게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후에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은 양복을 입고 편안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아론이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 제사할 수도 없었어요. 그 옷을 입어야만 제사할 수 있고 그 옷을 입어야만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예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28장 4절도 거의 비슷한 본문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제사장 옷을 입으니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직분을 행하였어요. 그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에 맞는 그 직분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일일이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일,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일, 목사님과 상의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을 아론만 입었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입혀 행하라. 그 아들들에게도 입혔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 당대에만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예수 전하여 그들도 거룩한 옷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그들을 기도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들, 여기 아들들은 내 육신의, 아론의 육신의 자녀들, 엘르아사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그 아들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한 세대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믿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부흥되고 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입은 이 거룩한 옷, 주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 나는 추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잘못을 짓고 있지만 주님이 그 옷을 입혀서 나를 거룩하다 칭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다른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두 번째, 교회는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 봤더니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의 회심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고. 오늘 교회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보여집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행동보다 옷이 보여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옷을 입은 그 옷이 보여지듯이 내 중심의 생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의미해요. 빨간색 옷을 입으면 빨간색이 보여요. 파란색 옷을 입으면 파란색이 보여요. 화려한 옷을 입으면 화려함이 보이고, 편안한 옷을 입으면 또 편안함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옷.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만이 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옷,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캐톨릭 천주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본문인데요, 천주교 성경을 가끔 참조를 하고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편안한 옷에서 출근하려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옷을 벗고 옷을 입을 때마다 주님, 내가 지금 육신의 이 옷을 갈아입고 출근합니다. 혹은 내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옷을 또 갈아입을 때면 더러운 옷을 벗고 또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에 보이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걸치든지 여러분 그렇게 옷을 입으면서 실제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두듯이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옷 입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는 옷을 입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옷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옷. 그 마음은 죄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욕심과 탐욕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의 이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더 욕망 가운데로 끌어들이잖아요. 이 탐욕, 그 욕심을 태우려는 이 탐욕, 그런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우리 주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신약에 보면 또 다른 옷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옷을 입었다고 해요. 어떤 옷을 입었냐?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입은 옷, 이전까지는 그가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살아오고 유대교라는 그 신념 따라 살아왔는데, 그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길거리에서 강한 빛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어떤 옷입니까? 사명의 옷이에요. 그 사명의 옷을 입고서, 그 사명의 옷을 입은 사도 바울이 그 이후 어디를 가든지 이걸 전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명의 옷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 다메섹 거리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과감히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바쳐줬다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거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사명을 삼았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살아있는 것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은태종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래도 거기 병원에 가면 의식을 잘 하든 못하든 눈이라도 껌뻑거려도 거기 계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아버지를 거기 모시고 거기 가서 아버지를 보고 울고 하소연도 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도 해주고, 생명이 참 소중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 건강한 생명이 있는 지금, 그래도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아직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병상에서 신음하는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아직 튼튼해서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의 생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데도 아직 예배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이 자리에 오십시오. 생명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이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들여서 하는 일,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어디에다가 바칠 거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듯 선교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에릭 리델처럼 자신을 금메달로 많은 사람의 명성을 얻는 그 금메달이 자리에 있던 그가 더 큰 금메달, 더 훌륭한 금메달, 중국에 있는 농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금메달, 이걸 사명 삼고 그가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 나라, 알 수 없는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 입을 열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그거 안 믿을까 봐 못 전하잖아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전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증언이라는 말이 말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해주는 것. 말이 안 통하는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전하는데,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왜 못 전합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그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 사명 더 잘 감당하려고 재물도 필요하고, 이 사명 더 잘 감당하려고 자리도 명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승진시켜 주십시오. 아멘. 은혜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그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데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런 선한, 그런 분명한 목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수치스럽지 않도록, 나 부끄럽지 않도록 건강 주세요. 나 부끄럽지 않도록. 물론 초신자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입을 열어주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승진도 시켜주시고,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옷을 입었어요. 아론과 로마 성도들 혹은 바울만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이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명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나이 먹어서 죽고, 연루해서 죽고.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기억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에게 만들어서 입혔던 그 거룩한 옷, 그 옷을 벗기고 그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은 그가 입었던 거룩한 옷을 벗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입었던 그 옷, 그 사명의 옷, 그 거룩한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사명의 옷을 벗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었어요. 기독교적 죽음 의미를 우린 여기에 둬야 돼요. 병들어서, 나이 먹어서, 시간 지나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여전히 오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끝내는 날, 그 사명이 마지막 되는 날, 나는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고 주께로 가는 것이다. 이런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치고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의 옷으로 입혀주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은, 교회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첫째로 거룩한 옷,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옷이요, 세 번째는 사명의 옷.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입혀주셨어요. 이제 이 옷을 입고 마지막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개인적 종말 혹은 우주적 종말이 오는 종말의 그 순간까지 이 옷을 벗지 말고 이 옷 입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남녀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